여러분 고등학생 때 가수로 데뷔했던 이소은 씨라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데뷔해갖고 굉장히 히트곡을 많이 냈었고, 근데 또 이 가수가 특이한 게 바쁜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도 토플을 만점을 받을 정도로 공부와 연예계 생활을 둘 다 놓치지 않았었어요. 근데 돌연 한 대학교 4학년 때쯤 됐을 때 이제 방송 생활을 다 접고 이제 공부에 전념하면서 27살쯤에 미국 로스쿨에 합격하는 소식이 들려와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작년쯤에 이소은 씨가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근황을 얘기하면서 지나온 삶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겠죠.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살면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가 노력한 공부의 결과가 수반되는 결과들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로스쿨에 입학해서 한 6주간 정말 인생에서 처음으로 죽어라 공부를 했대요. 막 영어 공부를 했는데 첫 시험에서 반에서 꼴찌를 했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이런 데 낙심이 클 거 아닙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자유하겠지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게 결과가 없으니까 너무 좌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소은 씨가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날 아버지로부터 아빠가 이메일을 보내왔대요. 그래서 이메일을 딱 열어보니까 이메일에 뭐 긴 글도 아니고 아빠가 딱 핵심적으로 이 말만 딸에게 딱 쓰는 편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소은아, 아빠는 네가 처음부터 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너한테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그리고 아빠는 네가 언젠가는 누구보다 잘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 그러니까 실패한 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꼭 잊지 마. 아빠는 너의 전부를 사랑하지 네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이메일에 아빠의 따뜻한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고 참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ICC의 부의장도 하고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딸 둘을 기른 이 아버지의 이런 사랑의 훈육 방법이 언니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길렀고 또 둘째 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또 외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소은 씨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성장하다 보면 실패와 실망과 좌절을 피할 수 없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이미 지나간 결과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쥐어준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까에 항상 집중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아빠의 그 따뜻한 사랑이 담긴 편지를 만날 때마다 집 바깥에서 아무리 내 마음을 핥히고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가 내 마음에 깊게 남지 않고 지나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 아버지가 지혜롭고 참 이 아버지의 사랑 방법에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친 것 같아요. 너도 반드시 언젠가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패한 너의 그 순간에 그 모습까지도 사랑하는 아빠가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거라는 거. 그리고 실패한 오늘의 너보다 너는 반드시 성장하고 이것을 걸음으로 삼아 나아가게 될 것을 믿으라는 말.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도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힘있게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받을 유산의 분깃을 미리 달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계획한 거 이루고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하게 되죠. 나중에는 한 끼를 연명하기도 어려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결국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러나 그때도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이유를 묻지 않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줬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너무 좋아하고 은혜를 받지만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긴 게 있어요.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사랑했으면 유산을 받아서 나가는 아들이 망할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저는 아빠가 100%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행동하는 아들이 이게 절대로 좋은 길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아빠는 알았어요. 그러나 강력하게 잡지 않아요.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려놔요. 제가 여기에서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실패할 기회를 빼앗을 때가 있어요. 자녀가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실망과 좌절을 가능한 한 겪게 해주지 않으려고 좋은 길로만 우리의 사랑의 모든 총력을 기울일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실패와 고난과 재난을 다 막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허용하세요. 왜냐하면 참사랑은 성공의 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마저 감싸 안는 것. 전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깊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만 우리 죄악된 본성을 가진 어리고 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쉽게 배운 거는 쉽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배운 것, 그리고 힘들게 몸에 새겨놓은 것은 반드시 그 배운 걸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가죠. 성경에 이것을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아픈 실패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기르십니다. 탕자가 무너지고 철저히 절망한 자리에서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났고요. 아버지 집에 당연하게 거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돌아간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내 인생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내 인생에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이후에는 집을 안 나갔을 것 같아요. 확실히 진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무너짐 속에서 일으켜 세움을 얻었고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발자취를 보면 참 성경은 적나라하게 실수들을 전혀 가감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본받고 싶고 다윗의 삶도 본받고 싶지만, 우리가 진짜 따라야 되는 건 그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인생 속에 실패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고 나보다 신앙이 누군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인간도 죄 앞에 평등하고 연약함 앞에 평등한 그 인생도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도 천안을 가는 길에 늘 이렇게 중부를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항상 그 왼쪽에 고려온단에서 큰 그 전광판에 Jesus loves you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말이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때로는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위에 때로는 높이 우리를 쓰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고 성공의 자리로 우리를 모으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고립된, 외롭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신만만한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그날 밤을 못 잡은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삶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헌신하고 싶었던 신앙의 길을 가고 싶었던 베드로에게 가장 절망적인 신앙의 좌절의 순간이 찾아오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게 돼요. 그러나 그 신앙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디베랴 호숫가에 그 아침에 찾아와 주셔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며 베드로의 인생에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재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나중에 어려움을 딛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성공 스토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의 단막단막 구간을 보면 어쩌면 요셉은 실패한 인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실패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실패라고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점으로는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형통은, 성공과 형통은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모습이 진짜 축복의 자리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붙잡고 형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안 왔던 사람은 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공통점보다 더 중요한 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깊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한때 특히 또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중직들에게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 누구누구 대답하면 목사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저희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성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사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산전, 수전, 공중전, 시가전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앞에 오늘 우리의 고백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아졌냐 축복을 받았냐 보다 오늘 형통한 자리를 향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은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살아있는 고백 되어 주셔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뜻하지 않는 실패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베드로와 같이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이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어떤 분야의 너무 전문가들을 저희가 유튜브로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답을 딱딱딱 얘기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사실 좀 마음에 거부감이 들어요.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수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연수가 70, 80이 돼서 많은 깊이를 가진 지혜로 축복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 하나님의 답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답이 없어도 내 인생의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우리 301장 찬양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부족함을 아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찾아오는 타이밍이요, 때로는 겪을 거 다 겪고 조금 더 하나님이 빨리 나를 건져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그럼에도 들 때가 있어요. 이 질문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나는 너를 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세요. 제 아들이 7살, 8살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지만 10년, 20년 뒤에도 7살, 8살짜리의 모습에 머무른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처음 성도로 초신자로 왔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던 모습, 그 뜨거웠던 열심만 과거의 추억거리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직분으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주님을 닮아져가는 우리 가운데 그 영적인 소원이 있는 성도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기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질그릇 본문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그릇의 한계를 늘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깨지기 쉬우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나는 뭐 해도, 여러분, 질그릇은요 살아가면서 실패를 학습하게 될 거예요. 내가 약한 모습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뭔가 더 해보자라는 마음보다 난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봐, 난 이것밖에 할 수 없나 봐, 학습된 무기력과 실패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 질그릇이겠죠. 질그릇은 늘 금그릇, 은그릇을 보면서 부러워할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조건에 태어났다면, 내가 그때 저런 백이 있었다면, 나를 이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여러 마음을 질그릇이 가지고 있죠. 어쩌면 질그릇의 기도 제목은 내가 금그릇, 은그릇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금그릇, 은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위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로 질그릇은 여전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전능자의 손길에 붙들려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질그릇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수많은 어려움 속에 깨지기 쉽고 여기까지인 것 같고, 여러분, 가정도 밖에서 볼 때는 다 잘 지낸 것 같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저도 작은 아들을 이렇게 길러보면 얼마나 한 생명이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잔병치레와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병원에 가면 다 그 유행이란 유행은 다 가지고 있어요. 결막염이 유행이다, 바이러스가, 독감, 완전 유행의 선두주자예요. 저는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 그럴 일이 없지만 전 정말 소아과를 운영하고 싶어요. 소아과는 늘 부흥해요, 부흥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아프고 성장하는 동에 아픔 중에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실패 가운데 두려움을 갖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좋은 일만 있어서 되나 하는 염려도 있지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인생에 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참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마음에 다 감동이 되는 대사가 있었어요. 이게 야구 이야기가 있었던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시간이 없어 내용은 설명 못하지만 야구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주를 스카우트 팀에서 내가 너 이끌어 줄 테니까 나한테 5천만 원 1억 내, 이렇게 뒷거래를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인 단장이 그 선수에게 가서 네가 지금 비록 성공하고 잘 됐지만 너 과거에 그렇게 뒷거래 해갖고 네가 이렇게 했던 거 양심에 찔리지 않냐? 너 후배들에게 여전히 그런 이 야구의 더러운 관행을 물려줄 거냐? 너 지금 나와 같이 양심 고백하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어쩌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라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소 잃었어도 외양간 고쳐야죠. 소 한 번 잃었다고 고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평생 소를 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외양간 안에 안전히 모시고 싶은 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죠. 소를 잃지 않기 위해 미리 방비하고 외양간을 튼튼하게 하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소를 잃었을다 할지라도 여러분, 외양간을 고치는 작업이 있어야 이후에 소를 잃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외양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때로는 실패와 실수를 만나고 우리가 안전하고 생각했던 이 바운더리를 잃어버리고 외양간이 부서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된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의 외양간을 고치는 작업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저는 주님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 배우는 가장 값진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그릇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변화와 성공인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 여러분, 올해 우리 명성교회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때는 계절의 변화처럼 월요일이 지나면 화요일이 오듯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언제나 손 내미시는 그 오늘이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때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